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 스타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음동산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예배 전후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새 가족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는 정해진 무슨 주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참 이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갖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놀란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형 누나들을 따라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낮에는 그렇게 청순했던 그 누님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콧물과 눈물을 쏟아가며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요, 그 의미를 잘 모르면 단지 어디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단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의 의미가 너무 퇴색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그 이상의 특권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은빈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동안 해석되어질 때 골방이 조금 더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이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기도를 받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방 안에 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께만 구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저마다 각자가 다른 기도의 대상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 기도합니다. 제발 네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타로점을 보면서 그 타로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기도의 행위 이상으로 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누구보다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뿐만입니까?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놓치는 것이 없으십니다. 시건함이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응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첫 번째 본질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러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짜 신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짜 신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닫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조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타 혹시 칠 줄 아십니까? 저는 기타 연주를 좀 합니다. 기타를 좀 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기타를 치다 보면 곡을 한 곡을 연주하고 나면 반드시 조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음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음을 잡고 그 기준음에 맞춰서 다른 음들을 맞춰 나갑니다.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 영혼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정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말씀 가운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삶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방금 읽었던 이 6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반대말이 하나 나와요. 기도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나오죠? 염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염려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이 무엇이죠? 코로나요. 예측할 수 없었죠. 당황스러웠고 예측한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불안함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염려하게 되고요. 한없이 오르는 집값을 보며 전세 계약과 이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이 사업이 과연 잘 될까 또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지만 자식들을 볼 때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잘 살아갈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염려투성이다라고 말하면 좀 여러분이 저를 너무 신뢰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가장 최근에 했던 염려는 어제 했어요. 어젯밤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은 몇 명이나 올까? 내일은 예배당에 누가 오긴 할까? 이런 생각들, 이런 걱정들이 부족하지만 제 안에도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염려 없이 사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비결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염려를 가진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어떻게 대하느냐, 염려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고요? 기도로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염려를 일으키는 실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실체는 기도해야 되는 실체와 똑같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나올 건데 5월 12일, 거짓말 아닙니다. 5월 12일 날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며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체육대회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날씨죠. 날씨가 흐리면 안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아프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염려가 찾아오죠. 그 염려가 찾아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염려는 기도로 대체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를 방치하면 그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염려로 인하여 두려워지고, 염려 때문에 우울해지고, 염려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염려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염려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염려라는 것은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소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너희 키가 조금이라도 더 크겠니? 만약 정말 걱정해서 제 키가 컸다면 전 2m가 넘었겠죠. 일부 때도 많이 웃으시던데. 단지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루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어떤 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능력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기도를 함께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를 동시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였으면 그 뒤에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질까요? 감사합니다. 요새 많이 좀 간절하신가 봐요. 바로 응답되어지는 일도 있고 아닌 일도 있겠죠.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기도하면 모두 다 들어질까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애매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 이상하게 생긴 통이 있는데 저거 너무 이뻐 보여. 아빠가 봤더니 농약통인 거예요. 근데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통 나 갖고 싶어.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아빠, 나 저것 좀 사줘. 저거 너무 이쁘잖아. 나 갖고 싶어. 비눗방울 불듯이 막 먹고 싶어.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이런 창의적인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하나 사주지 라고 얘기하면서 농약통을 사줄까요? 아니죠. 그런 부분 없죠.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라도 눈물을 흘리고 때를 써도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핸드폰이 필요해요. 노트북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 근데 돌아봤더니 지금 말고 한두 해 정도 지났을 때 이 아이에게 노트북과 핸드폰이 딱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다려 라고 하는 건 평생 기다리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때가 되면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배가 왜 고파? 참아. 끝까지 참아야지. 인내해야 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바로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이고 필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 된다 하실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다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참아야 돼. 조금 더 인내해야 돼. 조금만 지나면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라고 기다려라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기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응답의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원함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고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해라고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구할 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지금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아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감사로 고백한 내 입술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옥에서 기도했을 때 옥문을 여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넘치게 하셨다고요. 성경의 기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셀리더, 여러분의 주변의 권사님, 시사님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때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염려로 가득 찼던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함에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며 영원히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 막 쏟아내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지내시죠?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게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좀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게 있어요. 그 인간이 편안히 눕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인간이 편안히 눕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 인간이 자빠져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고서를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서를 딱딱 적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답지를 적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종종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기도하려고 이게 스노우 공원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참 민망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요새 이어폰이 참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걸어다니면서 신나게 노래하고 막 찬양 부르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 기분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저를 보는데 표정이 너무 이상해지더니 점점 저랑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사람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막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결한 옷을 입고 정직하게 옷을 입고 잘 갖춰 입고 딱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대화를 정직함으로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시냐고, 귀가 먼 것도 아니시고 점잖이 기도하면 못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이어지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굳이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다 아신다며, 뭐 굳이 다 아시는데 굳이 소리까지 내갖고, 다 아시는데 굳이 뭐 내 마음까지 다 표현해서 그렇게 뭐 해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이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중심이며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표현된 것이 간절함으로 표출되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필요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떼어서 마음을 표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한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묵상하며 조용히 묵묵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런 기도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도움을 청할 때도 간절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간절히 외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을 외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염려가 있을 때 그 모든 염려를 대체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의 끝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셀리더의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 나의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최 목사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기는 했지만 염려가 됐다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믿어지긴 하는데 염려가 안 될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음동산교회는 예배해야 하는 교회, 정말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개척이 딱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개척에는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첫 번째 전화가 뭔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뭘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뭘 보내주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기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기타요? 왜 그러신데요? 라고 했더니 기도하다가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예배에 좀 힘을 쓰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더니 개척교회니까 기타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 기타를 사서 보내주셨어요. 그 기타가 요 앞에가 없네. 어디 갔냐? 일부에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도 의심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냥 우연이겠지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제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개척에 동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개척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뭔가 필요한 거를 좀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럼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는 드러머가 없습니다. 저희는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드럼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드럼을 사라고 보냈어요. 드러머가 없는데 이 드럼을 샀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오게 되겠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소망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합창도 있었으면, 중창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개척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 중창단 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창단이 생겼어요. 오늘 이따가 특송할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만 그래요? 제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책 안에만, 다른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며 두드릴 때에 열게 하시며 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시다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누려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여전히 여기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절대로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아멘.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외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우리의 주님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묻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으세요?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모함을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이 구하는 자들마다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염려와 낙담 가운데 쓰여져 있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사업 가운데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 깨어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와 간구만 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분임을, 역사하시는 분임을 생생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